유대인들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에게 외아들이 있었는데 이 부자가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재산 모두를 나의 노예에게 준다. 내 아들은 내 재산 가운데 하나만 가질 수 있다. 아들은 이 아버지의 유언을 듣고 기가 막혔어요. 그러나 이 아버지의 말씀에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랍비를 찾아가서 랍비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때 랍비는 빙그레 웃으면서 해결책을 알려주었어요. 여러분, 이 아들이 가질 수 있는 건 몇 가지라고요? 한 가지. 그러면 무엇을 가졌을까요? 바로 그 노예를 가진 거예요. 예전에는 노예가 재산의 일부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상속이 가능했어요. 그 노예가 차지했던 부자의 모든 재산은 자연히 아들의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무개야 내가 네게 준 것들을 다 내놓아라. 다만 그 가운데서 하나만 가져라. 무엇을 갖겠느냐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시편 27편 4절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죠. 여호와께 한 가지를 구한다. One thing. 한 가지. 다윗은 하나님께 한 가지를 구한다는. 다윗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자기는 그것을 구한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럴 때는 누구나 선택의 여지 없이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다른 것은 다 거두어 가더라도 믿음만은 거두어가지 마시옵소서. 아멘을 안 해도 그래야 돼요. 왜? 믿음을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믿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면 잃었던 것도 다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얻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가 성경 중에 왜 소중한 책이냐? 우리에게 믿음의 소중함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로마서의 많은 말씀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장 16절에서 17절 이 말씀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핵심 단어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이 의라고 하는 말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인간의 의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인간의 의는 인간이 자기의 선한 행위로 얻는 의이고 하나님의 의는 이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임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의 의입니다. 이 의라는 말이 영어로는 justification 명사로 또는 동사로 justify 이 두 가지 단어가 신약 성경에 66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만 64회가 나와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justification, justify 이 의라고 하는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단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재판관이 죄인을 재판하는데
죄인을 죄인이라고 선고하지 아니하고 의인이라고, 죄가 없다고 선고하는 것. 인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 그러면 이 관계의 조건이 뭐냐? 이렇게 의롭게 되는 조건이 뭐냐?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인데, 어떻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정받는 특별한 의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신득의,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사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단행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을 2번씩 반복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그냥 지나가 버리기가 쉬운데, 왜 사도 바울은 그냥 믿음으로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을까? 여기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일까? 첫째로 이 말은 믿음이 우리의 전부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처음도 믿음이고 마지막도 믿음입니다. 믿음이 알파와 오메가가 됩니다. 처음과 나중이 된다는 것. 처음이 믿음이고 마지막이 믿음이면 그 중간도 당연히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연휴에 어떤 사람이 집을 떠나는데 고향을 향해 가는 사람도 있고 놀러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놀러 가는 사람은 그 길이 막히거나 붐비면은 목적지를 바꿀 수가 있어요. 온천으로 가려고 하다가 바닷가로 갈 수도 있고, 산으로 가려고 하다가 바다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목적지를 바꿀 수가 있어요. 왜? 놀러 가는 거니까. 그러나 고향을 가는 사람들은 목적지를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차가 밀리고 붐벼도 고향에 가는 거예요. 믿음은 여행이 아닙니다. 믿음은 놀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놀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 아니에요. 믿음은 고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못 알아듣는 것 같으신데, 믿음은 고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순례라고 하는 거예요. 순례란 뭐냐? 고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은 가는 길이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계속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믿음으로 잘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침투한 유대교 신자들을 통해서 꼬임을 받게 되고 결국 바울을 배반하고 믿음을 저버리게 됩니다. 바울은 이 일로 괴로워하면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꾸짖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는 믿음에서 출발한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한 사람도 육체로 마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중간에 실족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믿음이 우리의 전부다. 두 번째, 이 말은 출처와 목적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from face to face로 번역되었어요. from, 출발만 있고 to,
목적이 없다면 그 삶은 발신인은 있는데 수신인이 없는 편지와 같아요. 무익하고 의미 없는 것이 됩니다. 매우 고달픕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에 프로함도 가르쳐주고 출처가 어딘지,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어느 철학자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데카르트가 어느 노인이 파리의 어느 그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해가 저물고 날이 어둑어둑해도 이 노인이 벤치에 앉아 있는 거예요. 공원 관리인이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어디로 갈 겁니까? 그랬더니 이 노인이 내가 그것을 몰라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네. 그 노인이 누구라고요? 데카르트.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단순한 질문이지만 중요한 질문이고 심오한 질문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믿음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이 말에 대한 해석이 다양합니다. 앞의 믿음이 율법 시대의 믿음, 옛사람들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뒤의 믿음은 새 시대에 속하는 사람들의 믿음이다. 앞의 믿음이 구약적 믿음이라면 뒤의 믿음은 신약적 믿음이다. 화면을 보시고 앞의 믿음이 율법적 믿음이라면 뒤의 믿음은 뭐라고요? 복음적 믿음이다. 앞의 믿음이 얕은 믿음이라고 한다면 뒤의 믿음은 뭐라고요? 깊은 믿음이다. 앞의 믿음이 외적인 믿음이라고 한다면 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내적인 믿음이다. 앞의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뒤의 믿음은 그것 전에 받은 성도들의 믿음이다. 이런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완료형이 아니라는 것.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완료형의 믿음, 멈춘 믿음은 고여있는 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썩는 거예요. 구르지 않는 돌멩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끼가 끼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와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순간에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신앙에는 졸업도 없고 방학도 없다. 신앙생활에는 방학이 없는 거예요. 졸업이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말은 믿음을 응용하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크 피스데어스 에이스 피스톤. 여기서 에크라는 말이 중요한데 믿음에서 무엇의 안에서 밖으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원칙에서 믿음의 응용으로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통하여 믿음의 원칙을 굳게 했다면 이제 믿음을 삶의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삶 속에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터전들, 가정, 일터, 학교가 믿음의 원칙이 적용되는 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또 내 믿음에서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확산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것을 간단히 말하면 전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한 열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겐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 의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만 복음의 빚을 졌습니까? 우리도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에요. 오늘 나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순교와 땀과 눈물과 헌신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개신교의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된 지 130년이 넘어가지만 이 짧은 역사 가운데서 오늘의 한국교회, 오늘의 감리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초기에 이 땅에 와서 아낌없이 몸바쳐 일하고 심지어 순직까지 했던 수많은 선교사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800년도 말에서 1900년도 초까지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는가? 1000여 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내보내놓고 뒤에서 교회는 막대한 헌금을 해가지고 후원을 한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 기억이 납니다. 한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분이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누구라고 그랬죠? 한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시라고 그랬는데 가시? 가우처 박사, 가우처 목사. 이분은 한국에서 간 그 사절단을 만나고 한국 선교를 위해서 그 자리에서 5,000불을 헌금했어요. 5,000불. 5,000불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당시 정동의 기와집 한 채 값이 250불이라고 그랬어요. 한국 선교를 위해서 5,000불을 헌금하고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배제학교를 세우는데 이 배제학교가 최초의 학교 아닙니까? 감리교회가 세운,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학교인데 배제학당 하나 세우는데 그 당시 돈으로 58,000불. 여러분, 지금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게 얼마나 막대한 돈인지. 정동교회를 세우는데 8,000불. 얼마나 많은 그 헌금이 이 땅에 들어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 복음은 아직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조롱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로마 사람들은 실제적인 것을 중요시 여겼는데 복음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애매하고 추상적이고 허황된 것처럼 보이고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살인범이나 정치범이 죽어야 되는 사형틀인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죽으시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말은 믿음을 삶 속에 적용해라. 그리고 믿음이 나에게서만 머물러 있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은 믿음에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라고 하는 말은 법적인 용어라고 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성서에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은 살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성서에도 기록된 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박국은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질문이 많았고 항의를 많이 한 예언자입니다.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는데 하필 악한 나라인 바벨론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은 하나님 어찌하여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찌하여? 왜? 라는 질문을 많이 던졌고 항의를 했어요. 그런데 하박국에게 두 가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두 번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하박국은 성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다가 이 두 말씀을 듣고 그의 질문과 불평과 투정과 항의가 찬양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을 보면 그 유명한 말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전부 없어요. 이것은 부식이 아니라 주식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온 거예요. 기다려라. 오직 의인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이 없더라도, 아니 좀 부족하더라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이 믿음은 생명의 줄이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은 생명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인생을 바르게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믿음을 자동차에 비교해 봅니다. 이 자동차를 세워놓기만 한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자동차는 달려야 자동차입니다. 이 자동차를 달리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동차에는 기름이 필요한데 성령이 바로 기름입니다. 성령의 기름이 채워지고 믿음으로 운전을 해야 이 자동차가 앞을 향해서 달려가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출발하였습니까? 지금 생각할 시간을 달래는 거죠. 여러분은 믿음으로 출발하였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순례의 목적지가 분명합니까? 이 길을 가기 위해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왜? 순례는 절대로 혼자 갈 수 없어요. 혼자 가면 위험합니다. 길을 잃어버립니다. 적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주셨듯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키프니안이라는 교부가 말한 것처럼 교회를 어머니로 가지고 있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교회가 인간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판적인 요인도 많고 부족하고 때로는 지탄받을 그런 모습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요. 교회는 하나의 교회예요. 보편적인 교회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선물인 이 공동체를 통해서 끝까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은총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